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며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깨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그 이후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한민족은 분단이 되어 서로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잠시 남북이 왕래하며 평화통일의 꿈이 실현되는가 싶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 여름 안에 핵을 쏠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무기 팔아먹을 생각에 골몰하고 있으며 북한은 휴전선에 장벽을 세우려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족의 화해는 유언하고 분쟁의 소식만 높아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런 일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겪게 되는 약소국가의 아픔입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선은 남과 북이 사이좋게 교류하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피해자는 늘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명령을 내리는 이들이나 권력 주변에 있는 이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안전한 벙커에서 보호받지만 일반 국민과 약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보듯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일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일과에 따라 4주 연속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손을 내밀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시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행위를 변호하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며 종교 지도자들과 날선 대립의 각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어진 말씀은 성령의 사람 예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셨던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신성이 부여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구분하여 묵상하면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런 순간에도 이삭이 자라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유영모 선생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가족들을 돌려보내시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등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조금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고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형제 자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강병과 예수님이 탄 배를 중심으로 배를 대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군중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광경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저편으로 갈 때에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도 마치 예수님이 탄 배를 호위하듯 함께 갔을 것입니다. 피곤했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이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들 만한 때에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이 불어왔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구약 성서 일과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그의 중심을 검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매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별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광야도 같은 세상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이요,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거인이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풍랑이 있는 바다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와 침몰하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은 배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십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상징은 예수님이 계신 배도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도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오면 하나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불평과 불만으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상징은 예수님이 계신 배는 광풍에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도 주무시고 계셨어도 그 배를 풍랑이 어쩌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들은 그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이번 광풍의 위력이 어떤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닥친 광풍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삶이 힘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풍만 바라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자기의 물매를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하나님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깨워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역사도 제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님,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풍랑이 이는 이 세상에 휘말려 무기력하게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할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민족 화해 주일에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광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골리앗들도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싸우다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